행복을 나누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어색합니까? 오늘도 그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천사가 주는 떡을 많이 먹읍시다. 천사가 누구에게 떡을 줬다 그랬습니까? 아멘 많이 하는, 아멘 잘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아멘 할 때 입 벌린 사람에게 떡을 던져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고 평생 응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많은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흐름을 잠깐 얘기하면은 첫째 주는 우리 플랫폼 전도가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플랫폼 전도는 이 다음 주 전도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 그랬죠. 세계복음을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내가 임만의 축복을 행복하게 누리면은 그 열매로 되어지는 것이 플랫폼 전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여러분 직장 현장을 행복한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 그게 플랫폼 전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체험해야 될 것. 그럼 그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뭘 체험해야 되느냐? 세 가지 체험을 얘기했는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또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라 그랬습니다. 셋째 주에는 지난주죠. 플랫폼 전도를 위한 플랫폼 전도로 살려야 될 현장. 어디를 살려야 되느냐,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되느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영적 사실을 모르고 현실의 문제만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이제 오직 눈에 보이는 그것에 대한 의식주의만 자꾸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미가 기어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장난을 쳤습니다. 개미가 열심히 기어가잖아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좀 톡 건드리면 빨리 가죠. 그런데 가는 걸 톡 건드리면 빨리 가니까 가서 탁 손으로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볼 때 아이고 절벽이 생겼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또 반대편 가서 또 막았어. 여기도 절벽이네. 더듬이를 더듬거려 가지고 열심히 절벽 아닌 곳을 찾아가는데 이게 뭐 양사방이 절벽이라. 그런데 이 개미를 탁 집어가지고 개미굴 앞에 갖다 놓고 밥을 한 숟가락 퍼줬어.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마치 이 비유가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길 막으면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걸 영적 사실을 못 보고 자꾸만 내 혼자 발버둥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개미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져야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때 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이라. 이 플랫폼이 되려면 뭘 갖춰야 되냐 말이에요. 기본이 갖춰져야 된다. 기본. 그럼 기본이 뭘 갖다 기본이라고 합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세 가지 이게 안 되면 안 되죠. 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근본은 뭐냐? 근본은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바탕. 저 사람 근본이 뭐야? 그러잖아요. 근본 바탕이 잘 됐냐 못 됐냐. 근본 바탕, 인간의 바탕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본은 뭐죠? 자세입니다. 살아가는 자세, 또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 자세를 기본은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는 뭐죠? 실력.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든지 기초가 잘 돼야지 그 위에 계속 실력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실력의 가장 이제 기초가 뭡니까? 기초 단계를 잘 이제 기초를 세워야지만이 더 좋은 그런 실력을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 근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구세주가 맞는가? 나의 주인이 맞는가?
그렇죠. 근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기본은 뭘까요? 기본은 자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자세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실천하며 순종하며 언약을 붙잡고 정말 미션을 주시면 내가 실천을 하고 순종하며 비전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가? 이런 기본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갖출 기본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본으로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갈보리산에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유언 남기잖아요. 그죠? 유언할 때 심심해갖고 농담합니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농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마음속에 있는 거, 꼭 해야 될 거, 이걸 자녀들한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언서도 뭐 작성을 하잖아요. 뭐 이제 돈 많고 하는 사람들은 변호사 불러다가 이제 공중을 세우고 뭐 유언서 써가지고 공중에서 미리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붙잡으라고 말해요. 그게 신앙생활,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이제 감람산의 미션이 뭐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들이 부활하신 사실을 친히 40일 동안 보여주잖아요. 그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네 모든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걸 증거로 보인 겁니다. 아멘. 그걸 붙잡아야 되죠. 그게 유일한 답이죠. 우리 인생 살면서 문제가 오잖아요. 인생 문제, 가족 문제, 경제 문제, 뭐 먹는 문제, 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건강 문제도 오고요. 그럼 이런 문제가 올 때 유일한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서 헤매게 되는 거죠.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건강 문제 왔다. 돈은 다 병원 갖다 주고도 몸은 안 나. 그렇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본, 올바른 기본을 제대로 찾고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가 정확한 해답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주인 된다는 말은 오직 정말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그런 중심이 돼야 되죠. 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감람산 미션의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데,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내게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이 맞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렇지. 내가 지옥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나쁜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죠. 오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이걸 말해주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옛날에 헤맸던 것처럼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길을 찾게 되고 답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산돼 가지고 전 세계 3천억 5천 정도에게 증거될 수 있어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미션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이제 누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이제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무능과 환경을 이기고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은혜 못 받도록요. 여러분이 천사떡을 많이 먹읍시다 그러는데 그래도 말씀드리면서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안 먹어도 너무 배부릅니다. 그겁니까? 배부릅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가 갈급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먹고자 하는 자, 은혜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그렇죠. 내가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네가 도움을 받아라, 구원 받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지나가고 시간표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받을래 받을 수가 없어. 한 은혜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 잠깐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받을 때 말씀 받고 은혜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 드릴 입장이 못 되고 은혜 받을 입장이 못 되면은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을 이제 귀한 시간 사단이 우리가 은혜를 자꾸 방해하잖아.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잡생각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진짜 우리가 집중 안 하면요, 자꾸 잡생각을 합니다. 집 생각 나고요. 또 뭐 이제 빨리 하다가 놔둔 거, 락스에 담궈놓고 온 거 그거 생각나고, 된장 끓이다가 먹다 놔두고 온 거 오만 거 다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금요일 예배일부터 안식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지 제대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흥함 세력이 결박되도록, 또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진짜 신경 써가지고 자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전부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4절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배 드리다가 예물 드리다가 형제가 원망들만은 일이 생각나면은 예물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뒤에 와서 다시 예물 드리라 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그러라. 형제 원망들만은 이제 그래서 다투다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자꾸 걸려갖고 머릿속에 걸려서 자꾸 생각나겠죠, 그죠? 그럼 그 생각하느라고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예배 방해받을 모든 요소를 다 없애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된 교회 일부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예? 몇 시에 시작해요? 10시 반에 시작하는 걸 아시고 일찍 오셔서 3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록펠러가 그랬다잖아요. 그죠? 40분 전에 와가지고. 아니 농담 아니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부탁했잖아요. 신시보다. 너는 매주일 예배 시간에 40분 전에 가서 꼭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버리는 것에서 11조 꼭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마음 꼭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잘 해드리고 뭐든지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부탁했는데 그걸요 어머니 교훈을 적어가지고 다 가슴에 품고 그 평생 지켰는데 어떤 사람이 됐어요? 미국의 경제 기초론은 아주 중요한 경제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석유왕이 되잖아요. 석유왕. 그러니까 이제 석유 파가지고 그 장사하면서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관계 회사가 전화번호 책이 회사 연결된 회사 이름을 그 책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책처럼 이렇게 막 두꺼웠다 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들을 다 계산하니까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한 주에 40명씩 붙어가고 계산을 해야지 겨우 계산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축복했다고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욥보다 더 많이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뭘 해서 그렇죠? 예배 제도를 들었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런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놓치면요, 그건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성령 충만, 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살아는 자꾸 못합니다. 다른 데 잡념에 빠지게 만들어요. 망상에 빠지게 만들고 공상에 빠지게 만들고 잡생각에 만들고 그래서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오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뭔 기본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기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 이게 체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딱 이렇게 성령 충만,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구나, 이게 체험되도록 진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누리기를 체험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죠? 그들이 자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핍박받는 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핍박이 일어난다고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도망가지 말아라. 왜? 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임할 것이니까. 그렇죠? 한 능력이 임할 것이니까. 그걸 받아야지 어디 가도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하도록 예수님은 예언하시는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나에게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충만이 내게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 충만이 체험되면요, 그때부터 전도문이 열려진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네,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증인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자리에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데 왔잖아요. 그죠? 네, 전도문이 열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여러분 현장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제 받으면은 전도문, 성령 충만 받고 전도문이 열리면 어떡합니까? 제자가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니까 이 날에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 말씀을 받는 이제 제자가 그 신도가 일어나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렇죠? 3천 명. 초대교회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3천 명이라, 다음은 3명이라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3천 명 일어나는 거, 3명 일어나는 거, 제자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누구를 제자를 세웠다. 이게 하나님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본이 뭡니까? 세 번째 기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이름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살려야 될 현장 뭐라고 했습니까?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래서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도우려면은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김혜숙 장로님이 그 뭐에서 요양보호사 그거 하면서 가서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막 너무나 힘들어갖고 그거 사직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 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보고 합격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미리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도 주사만 찔르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주사약만 이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 생명 메시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주사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생명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힘이 딸리는 것 같으면 해들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체력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령 충만해도요. 이런 병들은 누우면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를 갈 수가 없잖아. 2, 3천을 5천 정 살려야 되는데 그거 갈 체력이 없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요즘 제가요, 옛날에는 40일 금식에도 살아나고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한 끼만 먹어도 배가 고프면 못 견딜 정도라. 그만큼 이제 나이도 들었지만 체력도 약해졌잖아요. 체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호흡기도 하면서 건강이 회복되도록 맨발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운동해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사람 정말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경제력도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3천을 5천 정도 살리려면요 우리 빈손 갖고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초청해서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선교사 대회 때 성사님들 초청했는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한 사람 초청을 못 했잖아.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내년도 2024년도에는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번씩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하는 가정에는 배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떡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혼자서 그래서 또 이제 기도와 예배 생활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죠? 혼자 기도가 안 돼. 기도하려면 앞이 깜깜하고 뭔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이제 기도가 안 돼 갖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도우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힘, 사람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고 교회 안에 모든 새신자 또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영적 힘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세 가지 기본이 우리가 회복되려면 갖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갖추는 방법 첫 번째, 자기 기준으로 살아왔던 옛날 틀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틀, 옛틀 그랬습니다. 옛틀이 뭡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이제 가서 공부하고 이제 얻은 지식 이게 우리 기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준이 뭐예요? 기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아침 조회하자는 거죠. 아침 조회할 때 뭐 합니까?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그러잖아요. 좌우로 나란히. 그게 못합니까? 손 벌려가지고 옆줄 맞추고 앞으로 손 들어갖고 앞줄 맞추고 줄 맞춰야 되지요. 그런데 누굴 기준으로 맞추냐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공헌달 장로님 기준 그러면 어때요? 기준 손 들잖아요. 그 기준을 통해서 다 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우리 신앙의 기준 뭐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감람산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영적인 힘, 육신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이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운 것 그게 기준돼 갖고 내 기준을 갖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판단하고 사람을 이렇게 이제 볼 때도 전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전부 흑백놀이요. 그게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흑백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전쟁 직후라 제가 태어날 때가 전쟁 직후잖아요. 54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노는 놀이가 전쟁 놀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전쟁 놀이만 총 만들어 갖고요. 뭐 이제 그 나무 뿌리 갖다가 뭐 총 만들어 갖고 들고 다니면서 따발 이러면서 총 놀이를 전쟁 놀이를 많이 했는데 그 이제 우리 편 있잖아요. 그죠? 팀을 나눠가고 우리 편 있잖아. 우리 편 너는 나쁜 편. 무조건 상대편은 나쁜 편이라. 다 상대편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흑백 논리. 이렇게 쭉 배우고 살았단 말이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전부 나쁜 사람. 그게 지금 우리가 어른 돼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내버려야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은 이제 뭐 뉴스나 이렇게 볼 때 중요한 사람들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TV 토론하잖아요, 그죠? 토론할 때 보면 패널들이 나옵니다. 이쪽 팀, 저쪽 팀, 좌편, 우편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패널들이 그 토론할 때 보면 어떡합니까? 상대편 칭찬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전부 어떻게든 상대편 비리를 끌어가지고 전부 비판해야 돼. 그리고 자기는 자랑해야 돼.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똑같구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어떻습니까? 기준이 자기 기준 갖고 하면은 하나님 기준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은 복음이 기준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들도 살려야 되지만은 그런 아프리카 있는 사람도 살려야 되고 또 뭐 이제 마사이족이나 뭐 이제 옷 안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우리 복음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237 나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5천 종족도 살려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틀을 깨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자꾸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별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건 틀린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 같지만은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 예, 사람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게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계획 세워놓고 다 축복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너희 민족이 지금 포로돼서 다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지만은 네가 알지 못하잖냐. 이제 우리 망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획은 뭐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회복돼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낼 것입니다. 아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또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응답 주실 만큼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빨리 우리가 기본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본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또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체험했는데 경험했는데 다 경험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장은 늘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금방 이렇게 편안했었는데 어떡합니까? 사단의 역사하면은 그 흑암이 다 덮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을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가 하고 가야 됩니까? 어떤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까? 어떻게 했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팀을 이루어주시고 또 갈 장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작든 크든 성령의 인도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 열심히 복음 전하던 인도받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나갈 때는 문이 딱 막혀버렸어요.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아니 하늘 예수 형이 막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막으니까 이게 될 방법이 없겠죠. 이때 바울은 또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나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했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 건너갔더니 거기에서 정말 이제 1차 전도 때는 상상치 못했던 그런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에베소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 데리고 복음 운동을 했는데 2년 동안 아시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전도 운동에 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옛날 나의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현장을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그냥 여러분 육신으로 보지 말고 잘생겼네, 키가 크네, 작네, 또 이제 옷을 잘 입었네 이런 것만 쳐다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보라면 저 사람이 뭘 필요한가? 저 속에 좀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우리 복음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여러분이 가는 현장, 모든 직장과 사업 현장은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사단은 세상 풍속과 공주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요, 전부 사단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 마귀는 아니고 심부름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건져내고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뭘 장악하고 있대요? 정치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리고요 권세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고 있어요. 통치하는 사람들. 또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이 뭡니까? 흑암 문화죠. 그리고 하늘에는 악한 영들, 복음 없는 귀신 종교들입니다. 이걸 전부 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힘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흑암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욥기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이 사단이 그 욥의 모든 재산 다 뺏어갔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 이제 이 사단을 불러 사단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그러나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 허락을 받아갖고 누굽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말대, 양대, 소대, 모든 염소대 전부 다 이제 뺏어갔죠, 그죠? 강도들 통해서. 그리고 그 종들도 다 죽이고 한 사람씩만 살아갖고 보고하도록 만들었자는 거지. 자, 그러면서 욥의 자녀들까지 다 죽었어요. 얼마나 이 지금 애통하고 또 이가 갈립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욥은 우리 같으면은 졸도할 정도죠, 그렇죠? 나 이제 망했구나. 졸도할 텐데, 그런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감사했더랬죠. 내가 나올 때 적시로 나왔은즉 갈 때도 적시로 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온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범죄하지 않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계실 때 사단이 이제 그 앞에 나타났어요. 네가 어디서 왔냐 물어봤더니 내가 천지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다 왔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내 종 욥을 봤냐? 그가 봐라. 그렇게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지금 상처받았지만은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좀 감사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사단이 말했습니다.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병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도 감사하는가?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 내가 허락할 테니까 그러나 그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 욥기서를 기록했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냐? 걱정하지 말아라. 진짜 네가 하나님 믿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회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아무리 사단이 역사하고 모든 흑암들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난과 문제 이걸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누리고 전하면은 사단이 무릎 꿇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는 나라가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 세력은 결박이 되고 묶이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 쪽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번 주간에도 진짜 마가다라바에 이제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자꾸 받으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중심에 자꾸 묶여서 못합니까? 나밖에 몰라. 내가 아는 범위 안에 자꾸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잘못하면 오해하게 되죠. 또 착각하게 됩니다. 문제 오면 난 망했구나.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못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자꾸 착각하게 된다니까요. 엘리야, 그렇게 능력받았던 엘리야도 이세벨이 다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착각했잖아. 그죠? 하나님, 다 죽고 나만 살았는데 나도 지금 죽이려고 저 여자가 지금 이렇게 나를 지명섭에 내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면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 참 나를 데려가세요. 그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 오해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으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모든 환란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불신자에게도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자꾸 우리가 속고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성령 충만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그걸 이제 들었잖아요. 부활하는 소식을 들었고 또 와서 이제 보여줬잖아요. 도마야, 네가 그렇게 못 믿냐? 나는 그렇게 못 믿냐? 하면 손을 내밀어 봐라. 내 손을 내밀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창자국에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도마가 그때 무릎 꿇고 뭐랬습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도마가 절대로 의심 안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의심하고 또 의심해놓고도 또 두려워서 또 문을 걸지 않고 이런 비겁했던 12사도, 11사도 이들이 어떻게 했죠?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체험한 이후에는 오히려 더 바리새인을 봐라! 거기서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안전병을 일으키는 놀라운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여러분 영적 문제가 보여지게 되고요. 답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 충만 체험한 그 이후부터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진짜 영적 서밋이 되어서 안전병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돈을 구하겠지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여러분 기본이 갖춰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이 갖춰질 때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됩니까? 첫 번째로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 보세요.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앉으면 이렇게 세운 걸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따지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보세요. 담대하게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다른 일소를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한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시험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에 응답을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남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237 전도를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감남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미션의 말씀을 붙잡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제 마가다락방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정말 어딜 가든지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영적 힘이 회복되도록 기본을 갖추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